요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셀폰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죠. 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이 뭐 집 전화 아니면 회사 전화 외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갑자기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또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지하철 1호선 입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1번 출구에서, 지하철 1번 출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맞은편인 2번 출구에서 엉뚱하게 잘못 기다리는 그런 실수를 할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 출발은 했나 뭐 이러면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마치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한 책망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디도기를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고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것 같은데요, 드로아에 먼저 도착하여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질 않자 그의 마음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지 디도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데,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디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몸이 뭐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오는 길에 무슨 강도라도 만났나? 아니면은 우리가 중간에 서로 길이 엇갈렸나?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바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드로아에서 혹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만나자고 디도하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드로아를 떠나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그 두 사람이 과연 만났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몇 장 뒤에 있는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디도가 보고했다는 것이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좋은 소식을,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비록 잠시 근심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였고, 더 나아가 크게 범죄하였던 그 사람을 벌하고 징계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어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다른 주제의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하셨던 것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2절과 13절의 상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가 드로아에서 감당했던 복음 전파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던 것은 단순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로아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일단 디도에 대해서나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활짝 열린 그 전도의 문을 뒤로 한 채 드로아 사람들을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쯤 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100% 전념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결국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그와 같은 실패와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4절에서 그는 뜬금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4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일 앞부분에 14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드로아에서의 부끄러운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왜 감사하고 도대체 뭐가 감사한 것일까요? 이 감사는 그가 마게도냐에서 결국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참 뒤 7장에 가서야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또한 그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드린 감사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려 할 때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우리보다도 디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또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그 감사는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 활짝 열린 문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참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이지 않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저는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는 번역에는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전문적인 단어인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즉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번역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다라고 번역해야 사실은 그 단어의 뜻에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일반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하고 아주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당시 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 멀리 나가서 큰 전쟁을 치르고 거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당당하게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멋진 말들이 끄는 화려한 마차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는 동안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비참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는, 비웃음을 받는 그런 개선 행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로 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쉬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선 행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승리의 행진, 개선 행진. 사도 바울이 그 개선 행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정복당한 포로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포로로서 그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와 같은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NIV 성경의 그 번역은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고 또 굉장히 좋은, 상당히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개선 행진에는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향을 피우는 일이 항상 뒤따랐다고 하는데요, 도시의 온 거리를 가득 채우고 진동시키는 그 짙은 향 냄새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선 행진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생명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포로로 붙잡힌 대적들에게는 자신들의 임박한 죽음을 곧 예고하는 무서운 사망의 냄새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도대체 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크게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탁월한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어디서든 설교 한 번만 하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기고 승리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장차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 노예와 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신 그 악한 영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패배하고 포로로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감사 역시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로 사로잡으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에, 또한 각양 은사와 귀한 직분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하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세리와 달리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부끄럽게도 또다시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기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로 말미암아, 즉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를 아는 냄새, 그의 지식의 냄새라고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 특별히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1시간만 앉아있다 와도 온몸에 커피 냄새가 자연스럽게 배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좋든 싫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마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아는 지식, 기가 막힌 맛집을 아는 지식, 그런 지식들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지식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을 정확히 두 부류로, 즉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지독한 악취가 되지만, 그 똑같은 냄새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증거되면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서 코를 막고 귀를 막고 온갖 욕을 해대며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설교나 복음 전파와 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구원받는 자 편에 설 것인가 망하는 자들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든 망하는 자들에게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냄새를 풍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18세기 말 인도에서 사역했던 처음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의 모든 사역과 전도와 복음 선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7년 동안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 냄새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코에 들어가 그들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관한 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람들을 둘로 딱 갈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할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으리요?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묻습니다. 아무나 그냥 막 쉽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막중하고 엄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살펴볼 3장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기에, 즉 이런저런 불순물을 교묘하게 섞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그저 자기들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장사꾼들이기에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전함으로, 즉 숨겨진 어떤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선적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시간도 아니고 실력을 과시하는 시간도 아니며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 한두 줄 읽고는 설교 시간 내내 자기 생각,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엉뚱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칭찬받고 잘 보이려 애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유창한 말솜씨나 타고난 재능이나 오랜 경험을 의지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설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 그저 좋은 말, 재미있는 말, 나름 유익한 말 듣는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겹고 따분하지만 예의상 끝까지 참고 들어준다든지 설교 얼마나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자세로 들으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설교자들이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동일한 말씀과 냄새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제3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면 비록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때로 고개도 끄덕거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 말씀이 사망으로 역사하여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타내며 담대히 복음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